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은 예전에 시골의 논에 가면은 우렁이 껍질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렁이는 알을 까고 나면은 그 어린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다 파먹고 자랍니다. 나중에는 새끼 우렁이는 도실도실 살이 찌고 크게 자라지만은 어미 우렁이는 제 살을 새끼 우렁에게 다 나누어 주고 빈 껍질만 남았어. 결국 죽어 물 위에 둥둥 떠 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렁이뿐만 아니라 전에 소설로도 깊은 감동을 주었던 가시고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암컷을 유인해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을 낳고 떠난 그 자리를 수컷 그 가시고기가 지키는 거예요. 약 보름 동안 15일 정도를 그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 수컷 가시고기, 조그만한 한 2.5cm 정도의 그 작은 고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보름 동안 먹지 않고 그 알을 부화시키는 데에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합니다. 알에서 부화의 새끼가 나오면은 그 새끼는 첫 먹잇감으로 자기 애비 수컷의 살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컷은 결국에 아버지니까는 수컷이죠. 애미 그 가시고기는 결국 자기 살을 다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렁이나 가시고기 미물인 그러한 이 생물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이 우렁이나 가시고기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처럼 부모 긍경에 대해서는 저절로 내지는 본능적으로 행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자녀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사랑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 공경,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오면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부모 사랑, 이것은 귀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이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고 또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 둘째 자부의 이름은 룻.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를 얻어서 가족이 거기에서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에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과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그러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제 달랑 여자 3명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 여자가 남게 되어지고 결국 그 땅에 거기에서 이제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자부 며느리를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이 여자가 비록 내 며느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방 여자들이 아닌가. 이 이방 여자들 우리 과부 셋이서 가서 생활할 때에 뭐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 극명한 그런 사실이고 그래서 자부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그러한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두 며느리가 듣질 않아요.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가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은 먹고 살 일이 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합니다. 권하는 그 이야기에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둘째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경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런 아주 강경한 단호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이제는 이 나오미는 그 둘째 자부 룻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자부가 있었는데 그 두 자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주 잘 효도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부모 공경과 룻의 부모 공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오르바의 부모 공경을 보면은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경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의 부모 공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온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갸륵한 모습, 바로 이것이 오르바이의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새 여자가 살아간다 라고 할 때에 열심히 살아가면은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은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에요. 이건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는데 그 시집 보내는 그러한 주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식구를 도는 거예요, 식구를. 밥을 먹는 그러한 그 사람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는 여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었었고. 근데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3,000년 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과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여자들이 할 일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가 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르는, 시어머니를 잘 어떤 모시는 그러한 이 오르바이의 이 부모 공경,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은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가출하는 그러한 아주 몰지각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은 누가 키우란 말이에요. 병든 남편을 두고, 병든 아내를 두고 그냥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러한 그 부모님들을 잘 모시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 삶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내가 책임지고 모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져 가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며, 더 나아가서 돈 때문에 자녀들이 짜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불구하고 이 오르바는 어떻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머니를 놔두고 나 몰라라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효성이 가득한 그러한 자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의 시대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께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달아준 것이 아니라 꽃도 못 받고 외로이 지나는데 외로운 마음을 아신 한 집사님이 꽃 바구니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감격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저녁 때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장모님이 오셨어요. 제 그 본가에는 일찍 갔다 왔습니다. 요즘 대그런다며요. 본가는 일찍 갔다 오고, 그리고 당일날에는 처가에 또 이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일들이 좀 잦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어린이날 휴일이어서 그래서 일부러 가서 부모님을 가서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뭐 5월 8일 어버이날에 장모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나이 드셔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드리려고 고깃집에 갔어요. 물론 예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그래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왔어요. 뭐 기다리고 그러면은 뭐 짜증이 날 수도 있을 터인데 보니까는 다 가정별로 와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아직도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에 가정들을 제가 숙소들이나 몰라도 그래도 뭐 웬만한 가정들을 이렇게 비상전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정들이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시고 사는 가정도 부모에게 잘하고 또 모시지 못해도 또 부모에 대한 마음 씀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부모를 찾아서 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감사한 그러한 그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어떠간에 이 오르바의 이 상황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었지만은 시모를 잘 그래도 공경하는 그러한 효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오르바의 그러한 그 효도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효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도 이런 정도에서 그쳐지면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바로 나오미가 행한 것처럼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미의 부모 공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부모 공경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르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합당치 않아. 뭐 서운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 그러면은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은 고르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육신의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그래서 고르반 되었다라고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는. 그러니까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 되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행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은 모세 율법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엄한 그러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만 행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낮에 제가 오늘은 이 어버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준비를 해서 설교합니다마는 지난주에 어디에 본문을 봅니까? 보고 있는 본문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 공경이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 그저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힘들어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준행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장인 김범일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효에 대해서 4가지의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는 마음의 효. 그 마음의 효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의 효. 실천 사항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정성의 효. 정성의 효에는 안부 묻기, 인사 잘하기, 대답 잘하기, 잘 설명해 드리기. 세 번째, 물질의 효. 용돈, 필요한 물건이나 옷 사드리기. 삶의 효, 네 번째로 걱정 끼치지 않고 화목하게 열심히 잘 사는 것,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이것이 4가지의 그러한 그 효를 말하면서 효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이 되시죠? 다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두 번째 정성의 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성의 효는 돈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부 묻기, 인사 잘하기, 대답 잘하기, 잘 설명해 드리기. 돈이 안 들어가. 근데 돈이 안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돼,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전화를 잘 안 드려요. 전화를. 그러니까 전화를 잘 안 드리는데 저희 부모님은 가끔 찾아뵈면은 가끔이라도 이게 가끔이 너무 가끔이라서 좀 문제가 되는데 오랜만에 찾아뵈는 거예요. 찾아뵈면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쁜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전화는 좀 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전화하는 거 그거 돈 전화비 통신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제 아들도 그 지혜비를 닮아서 그걸 잘 못해. 그래가지고 전화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전화를 안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전화를 사실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니까는 그래도 괜찮아요.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전화 왔네 뭐 이런 정도고, PT가 필요하면은 전화하고. 근데 주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주로 안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일찍 포기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아직까지 포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직까지 전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제 생이 먹은 이 습성이 그래가서 그런 건지 참 죄송한 그런 그 마음이죠. 뭐 전화하는 거 별거 아닌데 전화 한번 해서 그냥 목소리 들려드리면 되는데 굉장히 목소리를 제가 아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어지는지,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얼굴을 좀 자주 보여드리고 함께 있고 머리 되는데 안 되어질 때에 또 안부도 묻고, 그리고 또 묻는 그런 그 말들에 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떤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82세 되어진 이 노인이 52세 되어진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노인이 자기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물었어요.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는요. 너희는 조금 또 뒤에 또 물었어요. 세 번째 역시 저게 뭐냐? 아들은 슬슬 짜증이 났어요. 글쎄, 까마귀라니까는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네 번째 다시 물었어요.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조금 뒤였어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위안해 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이런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이 시모를 향한 아름다운 공경,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